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988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결정하는 100m 결승전이었죠. 당시 칼 루이스는 1984년
최초로 9초 99, 10초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세계선수권에서도 9초 93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죠. 그런데 이 캐나다의 스프린터 벤 존슨이 9초 83으로 그때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른 선수들이죠. 그래서 서울 올림픽 때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주목받은 겁니다. 누가 가장 빠른 선수일까? 경기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 루이스는 9초 93 세계 기록과 타이 기록을 이루었는데, 캐나다의 흑표범 벤 존슨이 7초 79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우승을 한 겁니다. 기록을 확인한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벤 존슨은 한순간에 온 세계의 우상과 같이 뛰어난 스프린터로 기억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틀 후에 IOC 도핑 검사 결과 벤 존슨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된 겁니다. 언론은 일제히 거짓으로 만든 금이라면서 싸늘하게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사실 그는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훈련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너는 세계 1등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주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약물을 취하면서 이제 챔피언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은 그로 교만함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결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물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성경에도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을 자기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아주 자만하고 교만하게 선포한 순간 그는 미쳐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에서 자고 들을 뛰어다니며 풀을 먹으며 살아야 했죠. 사울 왕도요, 자기를 높이려다가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 신앙인들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슬그머니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슬그머니 밀고 오기 때문에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벤 존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왔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섭취했던 것이죠. 결국 드러날 죄인 줄 뻔히 알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뱃띠의 예를 들어 경고하신 겁니다. 뱃띠, 배, 삼배 할 때 그 배입니다. 이 배로 허리에 두르는 배로 만든 띠인데요, 5cm에서 한 10cm 정도 두께로 되는 띠입니다. 뭐 3m 정도에서 5m 정도 돼서 몇 번 이렇게 감도록 되어 있는 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마라.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덴 강으로 가서 강가 바위틈에 감춰라. 명령대로 감췄어요. 며칠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브라덴 강가, 거기 감추었던 곳에 가서 그것을 파서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띠를 감춘 곳을 가서 파보니까 이미 뱃띠가 다 썩어서 쓸모없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며 우상 숭배했기에 이 뱃띠가 쓸모없게 된 것처럼 그들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뱃띠는 에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허리에 두르는 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질이 이제 삼배나 못이 마로 만드는데 주로 정결함과 순결함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통으로 짠 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은 그 옷을 입고는 허리에다가 띠를 메어서 옷을 조이거나 묶거나 또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그 끌어올려 가지고 끈에다 이렇게 감아서 이제 활동성이 편하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 띠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뱃띠는 허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항상 차는 것처럼 마치 우리 허리처럼 항상 몸에 함께 있는 물건이고 우리 몸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11절에 말씀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게 속하게.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내게 속하게 만들겠다. 온 집, 유다 온 집과 예루살렘을 내 집에 속하게 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허리에 두고 늘 가깝게 하며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방 땅에서 잊혀지고 썩어서 쓸모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만은 그래서 모든 걸 소멸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난 틀림없어, 난 정확해,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람들과 멀어질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 교만에 하나님도 물러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영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 라고 말하고 영적으로 깊어, 내가 너보다 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남겠습니까? 이런 교만이 입 밖에 나오면 하나님과도 멀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성도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교만한지조차도 몰라요. 말과 행동이 거칠고 뭔가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그냥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교만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신령한 삶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겸손히 주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허리춤에서 주와 동행하길 원한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지체를 섬기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항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알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다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 앞에서 교만하오리까? 작은 것, 그 조그만 것 더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교만한 모습을, 어리석은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발 그와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우리 주님과 가장 닮지 않은 모습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소멸하는 불과 같은 교만을 우리가 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지체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몇 년까지 이렇게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꺾으시고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민족, 마지막 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